6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를 걸었고 오늘도 걷고 또 내일도 걸어갈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길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미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14장, 15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시기도 하고 이 요한복음의 가장 독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14장 어제 살펴봤는데 1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는 거죠, 그죠? 혼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 거처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도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갈 처소 예비하는 가는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거를 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또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뭡니까?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텐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면서 너희 기도를 듣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다 시행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15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뒤에 있는 구절 때문에 혹시 이 순서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뒷구절에 있는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내 계명 다 지켜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나도 이제 사랑해 준다. 이런 마치 조건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15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이 선후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만든다고. 네 계명 지켜야지 사랑하는 거고 이게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순서 관계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렬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고 싶냐면 해주고 싶은 거죠. 그가 원하는 거, 그가 뭐 좋아하는지 막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저보고 아빠가 아빠 말 제일 잘 안 지킨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 때 되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늦게 일어나지고.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혼낼 일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학원 가는데 이제 안 태워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렇게 걸어가. 이제 아빠 있으니까 막 급하게 1분 전에 아빠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게을러서 안 되겠어. 미리 너희들 딱 자기 시간 알람 맞춰놓고 자기가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렇게 걸어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춥잖아요. 여기 되게 춥기도 하고 여기서 학원까지 걸으면 한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번인가 걸어갔다가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태워다 줄게 하고 태워다 주고 막 탁구 한번 게임해 네가 이기면 태워줄게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서 이제 막 태워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아빠 말 제일 잘 안 지킨다면서 우리 보고 막 안 태워준다 해놓고 맨날 결국 태워주는 거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뭐 이제 좀 습관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 또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내려가는 애 보면 막 안쓰럽고 아이고 막 태워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막 그냥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 사랑하면 우리 주님 뭐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주고 싶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면서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또 다른 율법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너 구약보다 더 심한 율법 줄 거야. 너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오리를 걸어가면 십리도 걸어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줘.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줘. 너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 간음이야. 이렇게 훨씬 더 구약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산상수훈만 보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구약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명 잘 지켜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나를 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여러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옆에 이렇게 파라는 평행선을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역할들을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해주실 거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는 이런 뜻이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그 주님 너무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힘을 성령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17절 그는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꽃 너무 이쁘지 얘기하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빛이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뭐 이런 얘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헛된 일이라는 것이. 제 직장 딱 이제 IMF 때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계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식사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묻죠. 넌 뭐 하냐 이렇게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 술을 안 마시고 하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 논쟁 같은 걸 벌여요. 막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복음을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전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결국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마 이런 과정들을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귀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모르더라고요. 결국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 진짜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복음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눈 떠야 된다 하잖아요. 복음에 눈 떠야 된다. 진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돼. 근데 나는 믿어지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마음에 은혜가 되고, 아이고 그 목사님 뭐 TV 볼 때도 감동이 있고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 읽을 때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TV나 소설이나 뭐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게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건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고 너무 감동스러워 하고 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말 맞네 이럴 수 있고, 야 좀 지겹다 야 읽다가 보니까 잠이 온다 막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 이런 거네 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누나 얘기 가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 감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맨 눈에 진물이 나가지고 안압이 높아질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매일 운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뜬 사람들에게 장미꽃 예쁘네, 뭐 국화도 예쁘고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되셔서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은혜를 주고 계시는 증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이거 말고 좀 더 막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도했는데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봐야 깨닫지 못해. 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하는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어떤 말씀이 설교를 듣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 구절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 사이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재림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못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선한 일을 보면서 그 일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감동하시는,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낫고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이기적인 마음에 내 삶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저는 남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공무원이 되어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다니는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저희 교회보다 조금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청년들만 1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신학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 중에 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만 거의 신학을 꿈꾸지 않았어요. 신학 되게 늦게 했거든요. 직장생활 3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물론 제 삶에 누군가에게 뭐 청년들 때도 내 돈에 막 애들 밥 사주고 하는 일들은 했지만 그걸 막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뭐 누구한테 해주는 것도 뭐 돈 받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저에게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내 삶의 한편이라도 그 주님을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고, 아이 보면서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게 이제 새벽마다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늘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날마다 제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이 이기적인 인생이었던, 나밖에 몰랐던 그 이기적인 마음에 한편이라도 내 삶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이타적인 마음은 그분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제 안에서는 생길 수 없는 마음이었으면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낳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만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에 오셔서 그 악한 마음을 잘라내시고 선한 마음으로 나를 고쳐나가시는 그분의 열심을 우리 안에서 또 제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정말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고맙다,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말없이 안아주실 그 주님 앞에서 때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걸어왔던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그리고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오해와 또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이 말없이 안아주실 때 그 품에서 한번 목 놓아 울어보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일,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했다, 내가 알지, 그렇게 안아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순종의 형태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진짜 알게 되냐면 순종하면. 여러분, 자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31분인데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살 때 성경을 더 밝게 보여주세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알아. 성경은 그래서 그대로 살 때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주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밝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이런 것이란다 하고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또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깊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주님 더 사랑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교제가,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는 또 이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들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제게 사랑의 은혜,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숲에 사는 새와 같이 기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가운데 계셔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의 계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게 되는 사랑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무엇도 아깝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내 무엇도 아깝지 아니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거룩한 선정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배워나가는, 주님을 더 누려가는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